사랑하는 자식을 둔 부모님 여러분, 자식의 앞길이 막힌 듯 보일 때 부모의 마음은 그 누구보다 먼저 흔들립니다. 아이가 뜻대로 되지 않고 노력해도 길이 열리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 우리는 운이 막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 속에서 보면 막힌 운이라는 것은 하늘이 내려 막아놓은 벽이 아니라 인연과 업이 아직 무르익지 않은 상태일 뿐입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은 억지로 길을 뚫는 것이 아닙니다. 아이 대신 싸워주는 것도 아니고 세상을 대신 밀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부모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의 업이 맑아지도록 돕는 일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는 누군가에게 매달리는 행위가 아닙니다. 기도는 자신의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아질 때 자식을 둘러싼 인연도 서서히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물이 맑아지면 그 안에 비친 달빛도 또렷해지듯이 부모의 마음이 맑아지면 자식의 길도 밝아집니다. 첫 번째 기도는 원망을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왜 우리 아이만 이럴까? 왜 저 집 아이는 잘 되는데? 이러한 비교와 원망은 부모의 가슴에 어두운 그늘을 만듭니다. 그 그늘은 말로 표현하지 않아도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의 걱정은 에너지입니다. 원망이 섞인 걱정은 아이의 어깨를 더욱 무겁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먼저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이 또한 인연임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이 아이의 길이 지금은 더디더라도 부처님 법 안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겠습니다. 받아들이는 순간 막혀있던 마음의 물꼬가 트이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 기도는 자식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지만 동시에 바라는 모습이 있습니다. 더 잘 되기를, 더 높이 오르기를, 남보다 앞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집착이 되면 아이는 있는 그대로의 나로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끼게 됩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존재가 저마다의 씨앗을 지니고 태어난다고 하셨습니다. 연꽃은 연꽃대로 피고 소나무는 소나무대로 자랍니다. 연꽃에게 왜 소나무처럼 곧지 않느냐고 묻는다면 그것은 무지입니다. 자식이 지금 보이는 모습이 이완성처럼 보일지라도 그 안에는 이미 피어날 씨앗이 있습니다. 부모는 그 씨앗을 믿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이 아이 안에 이미 갖추어진 가능성을 제가 믿습니다. 제가 조급해하지 않겠습니다. 이 기도는 아이의 운을 트이게 하는 씨앗이 됩니다. 믿어주는 기운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작용합니다. 세 번째 기도는 말의 업을 맑히는 기도입니다.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부모는 자꾸 조언을 합니다. 때로는 꾸짖고, 때로는 비교하고, 때로는 한숨을 쉽니다. 그러나 말은 씨앗입니다. 한마디의 말이 아이의 마음에 오래 남습니다. 넌 왜 그렇게 못하니? 이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에 스스로를 의심하는 씨앗이 됩니다.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이 한마디는 아이의 마음에 다시 일어설 힘을 줍니다. 기도는 절에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하는 말 한마디가 곧 기도입니다. 부모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축복이 될 때 자식의 운은 서서히 풀립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 입에서 나오는 말이 칼이 되지 않게 하소서. 이 아이를 살리는 말만 하게 하소서. 네 번째 기도는 대신 짊어지지 않는 기도입니다. 부모는 자식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싶어 합니다. 대신 실패해주고 대신 상처받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업은 각자의 몫입니다. 대신 살아줄 수 없듯이 대신 깨달아줄 수도 없습니다. 자식이 넘어질 때 부모는 지켜봐야 할 때가 있습니다.
손을 내밀되 아이가 스스로 일어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이것이 자비입니다. 이 아이가 겪어야 할 인연을 제가 빼앗지 않겠습니다. 다만 넘어졌을 때 다시 일어설 힘을 갖게 하소서. 이 기도는 집착을 놓는 수행입니다. 집착을 놓을 때 얽혀있던 실타래가 풀리기 시작합니다. 5번째 기도는 공덕을 쌓는 기도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선한 행위는 반드시 그 열매를 맺는다고 하셨습니다. 부모가 쌓은 공덕은 자식에게도 회양됩니다. 이것은 신비한 이야기가 아니라 인연의 법칙입니다. 어려운 일을 돕고 말 한마디를 따뜻하게 하고 작은 보시를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발언하십시오. 이 공덕을 제 자식에게 회양합니다. 이 아이의 앞길에 밝은 인연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공덕은 보이지 않는 다리가 되어 자식의 길을 건너게 합니다. 6번째 기도는 불안 대신 평안을 보내는 기도입니다. 부모의 불안은 아이에게 전해집니다. 아무 말 하지 않아도 아이는 압니다. 엄마가 걱정하고 있구나. 그 걱정은 아이를 더욱 위축되게 만듭니다. 그러므로 기도할 때 걱정의 얼굴이 아니라 평안의 얼굴로 기도하십시오. 이미 잘 되고 있습니다. 아직 때가 아닐 뿐입니다. 이렇게 믿고 앉아있는 부모의 뒷모습은 아이에게 큰 힘이 됩니다. 7번째 기도는 자식을 부처로 보는 기도입니다. 모든 중생은 본래 부처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지금 방황하고 있어도 실수하고 있어도 그 본성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식을 문제로 보지 마십시오. 자식을 미완성으로 보지 마십시오. 그 안에 이미 부처가 있습니다. 부모의 눈이 그 부처를 볼 때 자식은 서서히 자신의 빛을 찾습니다. 이 아이는 이미 존귀한 존재입니다. 저는 그 빛을 믿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하늘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움직이는 일입니다. 마음이 움직이면 인연이 달라지고 인연이 달라지면 길이 열립니다. 막힌 문은 밖에 있지 않습니다. 마음의 문이 닫혀 있을 뿐입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문을 여는 열쇠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는 것은 결국 부모 자신의 마음을 수행하는 일입니다. 부모가 먼저 밝아질 때 자식의 길도 밝아집니다. 이제부터는 자식을 바꾸려 하기보다 나의 마음을 먼저 살펴보십시오. 그 한 걸음이 아이의 인생을 바꾸는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기도를 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 자세보다 마음을 낮추는 일입니다. 자식의 운이 막혀 보일수록 부모의 마음은 더 급해집니다. 급한 마음은 보이지 않는 벽이 되어 아이 앞에 또 하나의 장애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숨을 고르고 마음을 가라앉혀야 합니다. 아이의 길이 더디게 느껴질 때 부모는 자꾸 결과를 생각합니다. 취직이 언제 될지, 시험이 붙을지, 사람 관계가 풀릴지, 건강은 괜찮을지. 그러나 부처님 가르침은 늘 과정에 머무르라고 하십니다. 결과는 인연이 무르익으면 저절로 드러납니다. 지금은 씨앗을 돌보는 시간일 뿐입니다. 기도의 본질은 씨앗을 돌보는 일입니다. 조급함을 거두고 아이의 마음밭을 바라보는 일입니다. 아이의 마음이 메말라 있다면 물을 주어야 하고 잡초가 자라 있다면 말없이 정리해 주어야 합니다. 그 물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부모의 평정심입니다. 부모의 얼굴이 평온하면 아이는 세상이 아직 안전하다고 느낍니다. 부모의 눈빛이 흔들리면 아이는 세상이 위태롭다고 느낍니다. 기도는 아이를 향한 마음의 표정을 바꾸는 일입니다. 우리는 종종 아이가 바뀌기를 기도합니다. 저 아이가 정신 차리게 해주세요. 저 아이가 빨리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나 그 기도 속에는 은근한 판단이 들어 있습니다. 저 아이는 지금 잘못되어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그 마음은 아이에게 보이지 않게 전해집니다. 기도는 바꾸어 달라는 요구가 아니라 이해하겠다는 다짐이어야 합니다. 제가 이 아이를 다 알지 못함을 인정합니다. 이 아이가 겪는 마음을 제가 다 헤아리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그러니 제 마음을 먼저 넓혀 주소서. 이렇게 기도하면 부모의 시야가 넓어집니다. 아이의 실패 속에서도 배움을 보고 방황 속에서도 성장의 흔적을 보게 됩니다. 그때부터 막혀 보이던 운은 사실 준비의 시간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부모의 두려움이 아이의 업을 대신 바꾸어 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걱정을 많이 한다고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걱정은 에너지를 흩뜨립니다. 기도는 걱정을 붙잡는 행위가 아니라 걱정을 놓아주는 행위입니다. 밤에 잠들기 전 아이를 떠올리며 이렇게 말씀해 보십시오. 나는 이 아이를 믿습니다. 이 아이는 자기 길을 찾아갈 힘이 있습니다. 처음에는 입으로만 말해질지 모릅니다. 그러나 계속 반복하다 보면 그 말이 마음 깊은 곳까지 스며듭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아이에게 보이지 않는 힘이 됩니다. 사람은 자신을 믿어주는 단 한 사람만 있어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부모가 그 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부모의 기도는 과거를 씻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알게 모르게 아이에게 상처를 준 적이 있습니다. 비교했고 다그쳤고 실망의 눈빛을 보낸 적이 있습니다. 그 기억이 아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제가 무지하여 이 아이를 아프게 한 적이 있다면 용서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는 더 따뜻한 부모가 되겠습니다. 이 기도는 부모를 낮추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먼저 낮아질 때 아이는 마음의 문을 엽니다. 그리고 잊지 마십시오. 운이란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생각이 습관이 되고 습관이 성품이 되고 성품이 인생을 만듭니다. 부모가 매일 보내는 생각의 방향이 곧 아이에게 흐르는 에너지입니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왜 저럴까 대신 얼마나 힘들까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한 글자 차이가 아이의 숨통을 틔웁니다. 기도는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설거지를 하며 아이를 떠올리고 밥을 지으며 아이를 떠올리고 출근길에 잠시 눈을 감고 아이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이 수행입니다. 수행은 일상에서 이루어집니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가장 큰 힘은 부모의 변함없는 마음입니다. 세상이 아이를 흔들어도 집만큼은 안전하다는 확신. 그것이 아이의 뿌리가 됩니다. 뿌리가 깊으면 바람이 불어도 쓰러지지 않습니다. 혹시 지금 아이가 넘어져 있다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배움의 자리일 수 있습니다. 연꽃은 진흙 속에서 피어납니다. 진흙이 없으면 연꽃도 없습니다. 고난이 없으면 깊이도 없습니다. 부모는 진흙을 없애주려 애쓰기보다 그 속에서 피어날 힘을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부모 자신이 스스로를 돌보는 일입니다. 지친 부모의 기도는 흔들립니다. 상처받은 부모의 마음은 쉽게 불안해집니다. 그러니 하루에 잠시라도 자신을 위해 앉으십시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을 바라보십시오. 나도 충분히 애쓰고 있습니다. 이 말을 스스로에게 해주십시오. 부모가 자신을 인정할 때 자식도 자신을 인정하는 법을 배웁니다. 기도는 소원을 이루는 기술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을 맑히는 수행입니다. 맑은 마음은 반드시 밝은 인연을 부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띄는 변화가 없더라도
조급해하지 마십시오. 씨앗은 땅 속에서 먼저 뿌리를 내립니다. 뿌리가 자라는 동안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미 변화는 시작되었습니다. 부모의 기도는 그 보이지 않는 곳을 살찌우는 일입니다. 오늘도 아이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러나 두려움으로가 아니라 신뢰로 기도하십시오. 걱정으로가 아니라 평안으로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하루하루 쌓인 마음이 어느 날 아이의 길을 환하게 밝힐 것입니다. 부모님 여러분, 우리는 자식을 위해 기도한다고 말하지만 때로는 그 기도 안에 두려움이 숨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실패하면 어쩌지? 남들보다 뒤처지면 어쩌지? 그 두려움은 사랑에서 비롯되었지만 그 모양은 불안입니다. 불안은 미래를 앞당겨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늘 지금 이 순간에 머무르라고 하셨습니다.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고 과거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것은 오직 지금의 마음뿐입니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기도는 미래를 붙잡는 기도가 아니라 지금을 맑히는 기도입니다. 부모가 지금을 평온하게 살아갈 때 그 기운이 아이의 미래를 밝힙니다. 우리는 흔히 운이 좋다, 운이 나쁘다 말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 말하는 인연은 우연이 아닙니다.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씨앗이 있으면 열매가 맺습니다. 아이의 삶도 수많은 인연이 엮여 만들어집니다. 부모는 그 인연의 한 축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맑으면 맑은 인연을 끌어들이고 부모의 마음이 어두우면 어두운 기운이 머뭅니다. 그러니 자식의 운을 걱정하기 전에 나의 마음이 지금 어떤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혹시 자식이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을 통해 나의 체면이 상한다고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혹시 아이의 성공이 곧 나의 성공이라고 여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이러한 생각이 숨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집착입니다. 집착은 서로를 얽매이게 합니다. 기도는 집착을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이 아이는 나의 소유가 아닙니다. 이 아이는 한 생명을 지닌 독립된 존재입니다. 이렇게 되뇌어 보십시오. 아이를 나의 분신처럼 여기면 아이의 실패는 곧 나의 실패가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지 못합니다. 그러나 아이를 하나의 완전한 생명으로 존중하면 우리는 비로소 진정한 응원을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식의 운이 막혀 보일 때 우리는 자꾸 비교의 눈으로 세상을 봅니다. 저 집 아이는 벌써 자리를 잡았다는데, 누구는 벌써 결혼했다는데. 그러나 비교는 마음의 독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아이의 고유한 길은 보이지 않고 남의 길만 보입니다. 각자의 길은 다릅니다. 봄에 피는 꽃이 있고 가을에 피는 꽃이 있습니다. 늦게 피었다고 해서 잘못된 꽃은 아닙니다. 오히려 늦게 피는 꽃은 더 깊은 향을 지니기도 합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를 남과 나란히 세우는 기도가 아니라 아이를 아이 자신의 자리로 돌려보내는 기도여야 합니다. 이 아이의 속도대로 가게 하소서. 남의 속도가 아니라 이 아이의 걸음으로 걷게 하소서. 이 기도는 조급함을 녹입니다. 그리고 부모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이가 겪는 어려움은 때로는 큰 자산이 됩니다. 넘어져 본 사람만이 타인의 아픔을 이해합니다. 실패를 경험한 사람만이 교만하지 않습니다. 고난은 영혼을 단단하게 합니다. 지금 아이가 겪는 막힘이 훗날 더 큰 그릇을 만드는 과정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는 그 과정을 신뢰해야 합니다. 기도를 할 때 아이의 모습을 떠올리며 미소를 지어 보십시오. 억지로라도 괜찮습니다. 그 미소에는 축복의 기운이 담깁니다.
얼굴의 표정은 마음의 형상입니다. 부모의 부드러운 얼굴은 아이에게 안식처가 됩니다. 또한 감사의 기도를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자식이 잘 되기만을 바라며 기도하지만 이미 주어진 것에 대한 감사는 잊어버립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숨 쉬고 있다는 것, 오늘 하루를 살아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큰 은혜입니다. 이 아이가 지금 여기 있음에 감사합니다. 이 감사는 결핍의 마음을 풍요로 바꿉니다. 풍요로운 마음은 밝은 인연을 끌어옵니다.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삶을 대신 설계하는 일이 아닙니다. 아이의 영혼을 응원하는 일입니다. 길을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길을 찾을 힘을 북돋아주는 일입니다. 혹시 지금 아이가 부모의 기대를 벗어난 선택을 하고 있더라도 그 선택이 아이의 배움일 수 있습니다. 부모가 모든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순간 우리는 아이의 가능성을 제한하게 됩니다. 기도는 이 길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 대신 어떤 길이든 이 아이가 지혜를 얻도록 도와주소서 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결과가 아니라 성장에 초점을 맞추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부모가 서로를 존중하는 모습 또한 큰 기도입니다. 가정 안의 분위기는 아이의 운을 만드는 토양입니다. 다툼과 원망이 가득한 집에서는 아이의 마음이 위축됩니다. 따뜻한 말과 이해가 오가는 집에서는 아이의 마음이 확장됩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한 기도는 곧 가정을 위한 기도입니다. 우리 집이 서로를 존중하는 도량이 되게 하소서. 도량은 절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집 안이 곧 수행의 자리입니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일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물이 바위를 뚫는 것도 오랜 시간의 흐름 때문입니다. 부모의 기도도 그렇습니다. 하루, 이틀로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이어가면 반드시 마음의 흐름이 바뀝니다. 오늘도 아이를 향해 조용히 축복하십시오. 너는 충분하다. 너는 잘 가고 있다. 나는 내 편이다. 이 세 마디가 아이의 인생을 붙드는 힘이 됩니다. 막힌 운은 벽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그 과정을 통과하며 아이는 더욱 깊어질 것입니다. 부모는 그 여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다시 앉으십시오. 숨을 고르고 아이의 이름을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인연은 반드시 제때에 열립니다. 부모님 여러분, 이제 우리는 자식의 막힌 운을 트이게 하는 기도에 대해 오래도록 나누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으로 꼭 새겨야 할 말씀이 있습니다. 자식의 운을 여는 열쇠는 특별한 주문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깨어있는 마음입니다. 많은 분들이 묻습니다. 스님, 얼마나 기도해야 합니까? 며칠 해야 효과가 나타납니까? 그러나 기도는 횟수로 재는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마음의 방향입니다. 하루에 잠깐이라도 진심으로 마음을 돌이키면 그 한 번이 깊은 수행이 됩니다. 자식의 운이 막혔다고 느껴질 때 우리는 대개 외부의 조건을 먼저 봅니다. 시험, 취업, 인간관계, 건강. 그러나 불교의 가르침은 언제나 안으로 향합니다. 밖의 상황은 변덕스럽지만 안의 마음은 닦을 수 있습니다. 마음이 바뀌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고, 눈이 바뀌면 선택이 달라지고, 선택이 달라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자식을 위해 기도할 때 먼저 이렇게 서원하십시오. 제가 먼저 바른 마음을 갖겠습니다. 제가 먼저 맑은 생각을 품겠습니다. 부모는 아이의 첫 번째 세상입니다. 아이는 부모의 등을 보며 자랍니다. 부모가 두려움 속에 살면 아이도 세상을 두려워합니다. 부모가 감사 속에 살면
아이도 세상을 신뢰합니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가장 깊은 기도는 부모가 삶을 대하는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힘든 일이 닥쳤을 때 불평 대신 배움을 찾고, 실수가 생겼을 때 자책 대신 성찰을 택하는 모습. 그 모습을 아이가 지켜봅니다. 부모가 넘어졌다가 다시 일어서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그 자체가 아이에게는 가장 큰 가르침입니다. 말로 하는 교육보다 삶으로 보여주는 태도가 더 깊이 새겨집니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아이는 부모의 기대를 채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닙니다. 아이는 자신의 업과 인연을 따라 이 세상에 왔습니다. 부모는 그 여정을 잠시 함께하는 동행자입니다. 동행자는 앞에서 끌고 가는 사람이 아니라 옆에서 걸어주는 사람입니다. 기도는 아이를 끌고 가는 힘이 아니라 아이가 자기 발로 설 수 있도록 비추는 등불입니다. 어둠을 대신 걷어내 주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길을 볼 수 있게 해주는 빛입니다. 혹시 지금 자식이 방황하고 있다면 그것은 길을 찾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습니다. 방향을 찾는 과정은 흔들림을 동반합니다. 나침반도 잠시 흔들리다가 제 자리를 찾습니다. 부모는 그 흔들림을 너무 빨리 멈추려 하지 마십시오. 대신 믿음의 손을 내밀어 주십시오. 괜찮다. 내가 어떤 모습이든 나는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는 아이의 영혼을 붙드는 밧줄과도 같습니다. 그리고 부모 자신에게도 같은 말을 해주십시오. 나는 충분히 애쓰고 있다. 나는 부족하지만 사랑하려 노력하고 있다. 부모가 스스로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이에게도 완벽을 요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모두 배우는 중입니다. 부모도 배우고 자식도 배웁니다. 가정은 함께 수행하는 도량입니다. 자식의 운을 트이게 하는 7가지 기도는 결국 한 가지로 모입니다. 집착을 내려놓고 신뢰를 심는 일입니다. 원망을 거두고 축복을 보내는 일입니다. 두려움을 놓고 평안을 선택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아이를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부모를 위한 일입니다. 기도를 계속하다 보면 어느 순간 깨닫게 됩니다. 아, 내가 먼저 변하고 있었구나. 그 변화가 아이의 삶에도 잔잔히 스며듭니다. 변화는 소리 없이 옵니다. 어느 날 문득 아이의 표정이 조금 밝아지고 말투가 조금 부드러워지고 선택이 조금 단단해집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보이지 않던 인연이 이미 움직이고 있었음을. 부모의 마음이 등불이 되면 아이는 그 빛을 따라 자신의 길을 찾습니다. 등불은 앞길을 대신 걸어주지 않습니다. 다만 어둠 속에서 방향을 비출 뿐입니다. 이제부터는 조급함 대신 기다림을 선택하십시오. 불안 대신 믿음을 선택하십시오. 비교 대신 존중을 선택하십시오. 자식의 운은 부모의 기도로 억지로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부모의 기도는 아이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따뜻한 마음은 바른 선택을 낳고, 바른 선택은 결국 밝은 길로 이어집니다. 오늘도 아이의 이름을 조용히 불러 보십시오.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나는 끝까지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이 쌓여 아이의 인생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